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표제가 뭐냐면은 사랑이 우리 표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끼리라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저 밖의 사람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도 저 사람이 부족하니 내가 해야 할 사역이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한 우리 매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강하면요, 돈 많은 게 건강한 게 아니고, 또 교회 건강함이 건강한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건강의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 규모도 건강의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건강은 뭐냐? 크든 작든 뭐 이렇게 건물을 크게 갖고 있는 교회든 저희 같이 이렇게 아담한 교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부도 그래요. 경제적인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많다고 해서 부부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면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 그 교회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돌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사람일수록 더 보듬어 주는 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내가 적은 거라도, 그럼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늘 저희 말씀 제목은 성찬식도 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역설의 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간이 되고, 그래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서로 옆 사람 한 번만 더 한번 액션을 가지고 손잡고,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사랑해. 시작. 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랑해.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권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야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다. 교회 다니니까 참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죠. 고등학교 때, 고교 야구를 지금은 프로야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프로야구가 없을 때는 제일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뭐죠? 고교 야구예요. 우리 니부 집사님도 고교 야구 좋아했었나요?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군. 프로야구가 있기 전에는 고교야구가 유명했고, 고교야구 때 유명한 게 부산 상고, 또 서울에는 야구 제일 잘하는 학교가 설린상고였어요. 그리고 전라도로 가면은 아주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왜 유명하냐면요. 아니, 고교야구 하면은 꼭 끝판에 다치다가 뭐해? 역전을 해요. 그냥 그 학교는 진짜 희한해요. 지다가 이기면은 어때요?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
그 학교 이름이 군산상고예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거의 경기마다 거의 다 역전이에요. 아, 이번에 우리 재원이가 일본에 1위 하는 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저번에 그렇게 역전해서 이겼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기대를 했어요. 걔가 1등 했어요. 저기 금메달 따서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런데 걔를 초반에 딱 만났을 때 저기 한국 펜싱하는 사람들도 재원이에 대해 기대를 했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이겨봤기 때문에. 근데 막바지에 너무 작전을 잘못 짜갖고 너무 늦게 발동을 걸려가지고 역전을 너무 늦게 시켜서 그리고 그놈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역전 나갈까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재원이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마지막에 동점이 되고 1분을 주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따라오는 애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동점만 됐으면 이길 확률이 있었는데 역전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 상황에 모두가 환영해요. 드라마에도 반전이 있고요. 스포츠에는 저 전세가 뒤엎어지는 역전의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환호를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역전의 드라마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초창에는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네? 역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사실은 마귀에게 지고 있다가 예수로 인해서 역전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역전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지고 살았어요. 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전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을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승리만 외치며 그 우리가 밟는 발걸음마다 가게 승리의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사탄 권세를 다 끝낸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 드라마를 삼고 나중에 천국에서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질 거야?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 인생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돼. 그래, 안 될 거야.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뒤집어 놓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 드라마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역설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역설적인 게 나와요. 여러분, 파라독스라는 말이 뭐냐? 역설이에요, 역설. 뒤집어 버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이만기가 이게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는데 이만기보다 더 잘 짓는 이승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씨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큰 덩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돌리는데 뒤집기라고 아세요? 뒤집기? 아주 멋있어요. 뒤집는 게. 이게 완전 씨름의 꽃 중에 꽃이 그 뒤집기인 것 같아요. 그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뒤집는 사람은 뒤집을 때 그 큰 덩치도 오는 힘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허리만 확 돌리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발 사이로 들어가갖고 이렇게 뒤집더라고요. 허리가 좋아야 돼. 뒤집어요. 그래서 승리가 한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요, 이거 뒤집는 부분에 대한 역설, 파라독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는데 요즘에 너무나 타락한 교회들이 많고 타락한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더니 요즘에 사는 사람들과 거꾸로 살면 바르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거꾸로 살면 바로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 뒤집어서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뒤집어서.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술수 쓰지만 나는 반대로 살아요. 예. 다 거짓말하면 나는 그 반대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참말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져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인터넷 들어가고 어떤 내용을 딱 봤을 때 딱 믿지 마세요. 일단 믿지 마세요. 뭐만 믿어요? 네? 말씀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그 잘못 하여간 나는 이쪽 사람들은 믿을만해. 그래도 믿지 마세요. 하여간 인터넷에 나오는 거 일단은 딱 한 단계 믿지 말고 확인한 다음에 내가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참아요. 괜히 말했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에 동조하게 되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참 거짓이 없는 것. 2000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참 이거 진리예요. 이 말씀은 의심 안 해도 돼요. 의심하지 않을 건 딱 한 가지 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다른 것들은 목사님 의심하고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안 의심하고 나머지는 의심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확인하세요. 믿지 마시고 확인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냥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다 가짜예요.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짜가가 한채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짜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가는 거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뒤집으면 짜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 역설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쭉 읽다 보니까 제가 3가지의 역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죽음과 삶의 역설. 죽음과 생명, 살아가는 삶. 죽음과 삶의 역설이에요. 헬라인이 찾아와 뵙기를 청하자 주께서는 때가 도래했음을 감지하시고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썩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의 역설이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어서 살아 이러지만 이 말 속에 진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삶을 얻는 나라예요. 죽음으로 삶을 얻는 나라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찾는 나라고 버림으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나를 버려야 나를 찾아요. 내가 버려야 그것이 보존이 돼요. 주께서 요청하는 삶은 하늘의 미랄처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보면요. 움켜쥐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내려놔야 주님 만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능력이 버리는 곳에 있고요. 능력이 비우는 곳에 있고요. 능력이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주님을 만나는 건요. 주님은 망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흥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되고 흥해지고 잘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역설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자기가 죽어야 되고 비워져야 되고 버려져야 그것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이익과 내 재산과 자존심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빵빵한 것들이 많으면 내 안에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삶의 의미가 나는 이 권력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나 못 살아. 연예인 같은 경우는 뭐가 그게 자존심이겠어요? 인기잖아요.
인기 떨어져갖고, 그 인기 떨어져가지고, 인기가 안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외롭게 막, 이렇게 하다가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 많아요. 또 반대로 권력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마약 같아요, 진짜. 요번에 떨어지는 거 같고, 어느 사람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때, 맞아요. 목사님이 진짜 안 나갈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선거치 들어오니까 또 현수막을 탁 치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또 와요. 이게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돈의 권력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이 단서가 돼서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도 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저 사람 부자 됐어? 축복받았네. 과정도 몰라. 그냥 결과에 잘 됐으면 이 세상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 같이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제가 거의 이제 15년째잖아요. 교회가 하나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좀 이런 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했냐, 그렇게 열심히 능력이 없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보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너가 누구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알고 했느냐, 그걸 보셔야 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세상 것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얻었다고 발딱발딱 뛰는 사람들 치고요. 내가 보면 진실한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많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는 소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없으면 나 못 죽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 버려진 상태에서 주님 만났으니까 딱 보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야, 거기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에게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난 생각하는 경우는 지금 돈으로 몇십억 정도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예요. 우리 가난하게 됐잖아, 엄마.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 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샀다. 할렐루야. 그건 그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짜리예요? 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1억짜리도 아니고 20억짜리도 아니고 누구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 주고 나 샀어. 그러니까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갈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약속을 받고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생을 왜 누렸냐 보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마다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 말씀하는 걸 듣고. 어디서 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병수야 너 뭐라고 말하든 내가 거기에 감각이 생기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냥 사니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생생히 들려주는 아무개야 하는 주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열어 듣고 사는 그런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여서는 이 역설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만 적용된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절대 희생 없는 사람은 생명을 거둘 수 없어요.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못 얻지만 내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내가 생명을 찾지 않으려도 생명이 찾아와요. 저절로. 여러분이 전혀
전혀 희생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의 미랄되지 않고 썩지 않고 있으면서 다음 열매를 주세요. 안 와요. 내가 먼저 그 땅에 들어가고 썩으면 그 줄기가 자라서 거기서 수많은 나 같은 열매가 거기서 맺혀져서 씨가 번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초창기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썩어서 죽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우리 그 성도들이 그 자손들이 전부 우리가 아니니까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가 그 영향 받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미랄처럼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재산, 내 자존심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한다면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면 참 생명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 자신을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데다 맞춰야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얻으려고만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땀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전부 바치세요. 그러면 내가 애쓰지 않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죽어야 얻어지는 거. 자기 보존 욕구로 점철된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다 자기 보존 욕구야. 내 거 챙겨야 돼.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양 없는 거 그냥 더 가볍게 자기를 희생해요. 네.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찰나에 그 효력을 알거든요. 그 영향을. 그래서 그걸 막 움켜줘요. 네? 움켜져요. 근데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습성화돼 버리면 나중에 그 재물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릴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자기 보존의 그것을 점철하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자기를 버리는 역설의 삶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학식을 가진 것들이 나중에 쓰임받는 데 도구가 됐지만 그의 삶의 가장 능력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 욕심 버리는 데서부터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다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일들은 뭔가를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주면 삶이 보장되지만 자기가 안 죽겠다 하면 안 죽을 수밖에 없는 생이 나에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성경,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삶과 죽음과 삶의 역설이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역설이 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영광의 역설. 시작. 고난과 영광의 역설.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영광과 고난.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앞으로 닥칠 고난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은 곧 그 마음을 바꾸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길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자신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고 또 얻을 거라고 그 음성으로 대답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 나라는 세상의 세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영광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 영광 얻으려면 세상 영광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설교나 그 인생들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가운데 저는 몇 분의 아주 훌륭한 분을 봤는데 진짜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서 누군가 막 영광을 올리고 막 높이면은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숨을 곳을 찾아다니시는 그 훌륭한 목사님을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 군산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지금도 보면은 그 잊지를 않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누가 찾아서 영광에서 취재하고 뭘 하려면 숨어요. 어떤 결과에 전도를 하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하는 일에는 그런 일에는 또 홍보를 하겠지만, 요게 내가 영광 받고 이 땅에서 영광 받고 높임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그것을 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아는 선행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줄 수는 있어도 어떤 순간 잠깐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지고 내 영광으로 가로챈다고 느꼈을 때는 과감하게 그 영광을 버리고 숨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정확하게 버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도 나와 같이 나를 따르라. 이게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마시고요. 하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훌륭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것을 강조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잘난 맛에 삽시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잘난 맛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개 다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지만 이건 얄팍한 내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세상 영광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가 찾아와서 저 높은 곳에 떨어지라고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막 영화롭게 해줄 거다. 당신을 세상에 예수 막 난리치고 당신은 인생 편하게 될 거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요 마태복음 4장이 나오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나의 앞에 절을 하면 내가 2,000원 다 주겠다고 그러고 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서 온, 세상 영광은 다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 근데 우리는 그거 마귀랑 짝짝꿍해서 그것도 얻고 또 하늘나라도 얻고 하는 이 두 가지 거를 다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예수님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겸해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 받고 세상의 것도 다 갖고 뭐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유혹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좀 빡빡하지만 세상 영광은 확실하게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방해 요소가 세상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막 영광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걸 자꾸 뒤로 돌려서 하나님과 관계 속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 연예인, 젊은 애가. 근데 막 세상 영광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없어질 세상 영광을 다 뒤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는 걔는 계속 안전하게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영광이 젖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하면은 쟤는 왜 돈벌이 하는 걸 왜 뒤로 가? 아니야.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거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은 이거는
지키고 살아가야 돼. 요게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 영광에다 손을 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잘못하면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에게 이 사탄이 찾아왔고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너 가지고 있는 믿음 나한테 넘기라고. 왜 파우스트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봤죠? 저기 파우스트. 그래갖고 세상 다 주겠다. 너야 너 여러 가지 세상 명예 아름다움 이게 다 줄 테니까 네 가지고 있는 믿음 나한테 넘기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게 그 소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파우스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꼭 생각하고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영광 버려야 됩니다. 영광 대신 고난을 택했어요. 지배 대신 섬김을. 여러분 세상 영광 대신 세상 영광 버리면 어떨 때는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이 세상 영광을 취하면은 안 올 고난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영광은 죄를 썩고도 되는 게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의 특징이 뭐냐? 죄를 썩고도 그 영광이 유지돼요. 잠시간. 그런데 세상 영광 버릴 때 뭐도 버리게 되냐면 죄를 버리게 돼요. 아멘? 그러게 되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의를 위한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늘 이거 간직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를 하나님 예수 기뻐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했어요. 예수로 함께 사는 삶은 절대 세상 영광 안 구하고 세상 영광은 죄와 이 짬뽕이 되어 세상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고난이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 고난이 하늘의 영광을 주는 티켓과 같아요. 아멘. 그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르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요. 주일날 취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데. 그냥 그게 아니라 계산하는데 이자 돈 나가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한 3년만 교회 안 나가고 돈 좀 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서 뭘 많이 못하겠더라고. 안 돼요. 할 수도. 예? 그때 여러분 제가 안 돼요 하는 말보다 미리 오늘 내가 답을 주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잊지 말아요. 그때 과감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고 강하게 먹고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영광은 내게 순간순간 이렇게 더 붙여줘서 내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예쁜데 누가 와가지고 너 있잖아요. 이 가게인데 이렇게 양주도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인수하니까 너 인물이 돼서 괜찮겠다면서 그랬더니 그 제가 있는 목사님 교회 저기 집사인데 부목사야 그때 야 그 아무리 집사 있잖아 그 이쁜 집사 그때 나한테 가서 이러더라 거기 굉장히 비싼 동네에 여기 양주 먹고 이렇게 유명한 그 정치인들도 와서 술 먹고 하는 걸 갑자기 친구가 그만두다가 나한테 인수하는데 한 몇 년만 하면 돈 엄청 벌게 생겼더라고. 그 뭐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하기 참 뭐하더라. 눈이 벌써 눈독이 들어왔대. 이게 그게 확 이미 밥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영광이지 그걸 버려서 좀 어렵게 어렵게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아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도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요 가정 파탄 나요. 가정 파탄 나요. 정말 마가 낀다는 게 기회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노는 데서 놀아야지. 그게 노는 되겠습니까? 그게 그날 난리 나는 거지. 세상 영광은요 그런 것도 괜찮다 싶어요. 죄 짓고도 뭐 어때 이렇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 버리셔야 돼요.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것은 영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냥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안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걸 달게, 그걸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안목이나 뭐 내 세상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막연히 나 주님 믿습니다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냥 내 구원을 주시는 구원 협딱지를 딱 줘서 나는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긴장된 삶을 버리고 세상 영광도 갖고 살다가 내가 얘기 듣기는 그냥 예수 믿는다면 다 천국 가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너가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이 가짜 믿음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냥 그 믿음은 우리가 그냥 막 세상 거 다 취하면서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영적 싸움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우리도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무시한 이 영적 싸움에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만 가지면. 문제는 역설적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역설적인 부분들만 지켜나갔어요. 주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라. 썩어져라. 너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말한 거예요. 오늘도 뭐냐면 지배하지 말아라. 섬겨라. 낮은 자. 네? 고난과 역설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낮아짐과 높아짐. 이것도 역설이에요. 높아진 자들은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땅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들릴 것이다. 세상 임금을 이 십자가로 쫓아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밖에 없어요. 주님은 참 왕으로 등극하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거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은 무력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 통치자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고 세상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겠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멀어지라고 했어요. 예? 자기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 그것은 십자가예요. 세상은 힘과 폭력의 논리로 자기 확장을 꾀하지만 주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로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자본과 권력으로 기독교를 확장시키는 시도를 포기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자본과 권력으로 기독교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낮아짐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돈과 어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돈 좀 있고 뭐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런 속물 사람들 막 모이게 하려면 오는 대로 막 퍼주면서 뭐 자꾸 이렇게 해서 마케팅 같은 걸 잘해가지고 성장시켜서 뭐가 세상에서 뻗듯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정말로 낮아져서 그 사랑과 그 섬김과 낮아짐을 추구해야 돼요.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관계를 우리가 수용할 때만이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딱 여러분과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역설이라고 했어요? 죽음과 삶의 역설. 두 번째 역설은 뭐예요? 고난과 영광의 역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역설의 내용이 딱 눈에 띄어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근거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땅에서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들릴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 너희 이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네가 뭐 거기서 떠난다면 뭘 하냐고 막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는 세상 사고와 계산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거구나. 여러분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생각도 다 바뀌고 이기적인 수밖에 없던 내가 이타적으로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진짜 능사구나. 이것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들은 역설적인 이 방법을 알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아무도 포착할 수 없는 나. 우리 세상 것들은 눈으로 다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하면 통해요. 야, 뭐니 해도 뭐니가 돈이 최고야. 그렇지 뭐. 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면 뭐든지 막 권력도 가지고 뭐 능력도 있어야 뭐 또 교회도 또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야.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자기와 세상을 함께 죽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면서 나와 함께 너희도 죽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주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정과 욕심은 어디에 속한 것들이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어디다 못 박아버렸어요? 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설적인 그 지식,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나라예요. 자기 생명,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나라예요. 자기를 던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라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수용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하신 얘기가 난 도무지 뭔지 모르는 대로 사시되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분명히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교회는
이 분명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역설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내용인 줄 내가 늘 동의하고 느끼고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 거기에 아멘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고 도장을 찍듯이 아멘. 그리고 세상 산다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 듣다가 보면은 힘들다. 힘들 거 없어요. 내가 죽으면 힘들 거 없어요. 아직 미련이 남아갖고 뭐 말려 그러죠. 이미 죽어버리니까 믿음의 원리를 산다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주의 영이 알려주세요. 결국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세상 욕심 버렸네. 값지게 하셨냐 이 찬양을 부른 작사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후배 목사예요. 조효성 저 목사라고. 값지게 하셨네.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세상 욕심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 나간다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는 확연하게 말씀도 들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지막 축도가 딱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세상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끌어가고 사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신앙이 될 때는 나는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기 너무 막 짜증내고 힘들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긴 살아요. 그래도 막 그냥 구름 타고 가듯이 가야 돼요. 내 인생 그래서 따라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역설적인 삶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지 말라고 해서 살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눈에 보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난 여러분이 귀해요. 왜냐하면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 어려운 설교를 우리 집사님들이 잘 알아들으려고 막 그냥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이 개념 모르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가 그래서 등치도 크잖아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살았어요, 내가.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난 지금 진짜 내 앞가림도 못하고 살았구나. 주님 아세요? 내가 이 세상 거 잠깐 있으면 다 놓고 가는 이 세상에 뭘 미련이 있다고 여기다가 그리고 살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거기다가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매진하고 살아도 살까 말까 하는데 왜 내가 자꾸만 뒤돌아보고 옆보고 살아. 주님만 바라봐도 충분히 사는데.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에 애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됐다. 나랑 눈 맞추자. 주님과 눈 맞추며 사세요. 그러면 내 거 다 주님이 알아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 다 아셔서 너 힘들자. 어떻게 하셨어요? 나 안다. 네 눈만 보면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좀만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주님이 해주시네. 맨날 주님 눈 맞추자는데 딴 거 돌아다니고 나 좀 보자고. 바빠 죽겠어요. 이러고 자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말씀 잘 듣는 것이 주님과 눈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역설적인 이 삶,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면은 천국 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믿는 사람이라도 천국 간다고 하기가 보장 못해요. 천국 간다고 나 큰일 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삶을 사는 역설적인 진리를 바르게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읽는 거잖아요. 이제 설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라는 세상의 사고를 뒤엎는 역설의 나라이기에 가치관과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식도 했고 또 좀 말씀이 길어졌지만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을 잃어버리고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다가는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설적인 이 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수용하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욕심 버리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 욕심을 버림으로 인하여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